여기에 대한 세 번째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사람이나 칼데아 사람, 또 충성내의 양을 지켜주지 못한 종이라든지,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아내를 대해서 미움도 원망도 실망도 저주도 하지 않아요. 다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이 욥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신다는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자기의 것은 없다. 소유 관념을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고유 속담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돌아갈 때 입는 그 옷이 뭡니까? 그 옷이 뭐라고 그러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본인에게 입히는 수의. 그런데 수의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 고유의 하나 이게 그 참 유교 사상에 나온 하나의 참 그 수의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의 옷이에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져갈 게 있습니까? 소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 거예요.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난 그 애기 와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은 바로 알몸이에요. 빈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갈 때는 수의라도 한 벌 입고 가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께서 주셨고 거두신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관념을 항상 넘어선 자리에서 살았기에 이 시간으로 이러한 위대한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아버님 말씀, 뜻길 말씀을 보면요. 238쪽에 그 다섯은 직구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이라는 소유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야 되고 아버지로부터 다시 분배받는 그와 같은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욥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넷째 바늘
봅시다. 욥기 14장 14절 15절 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돌아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5절인가요?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때문에 죽으면 다시 어찌 살릴까?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내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부르시면 하는 거예요. 인정은 제천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부르는 데만 안 가고 버틸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래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 몸이 서지고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가서 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외인처럼 낯설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할 것이고 지금 이 시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자신감, 신념, 바로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의 내세관이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 모든 생사화복의 이 모든 결정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권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권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일정한 뜻이 있고 작정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잠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을 당신 뜻에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시니 다만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같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으니 내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고 미래의 지향치니 소망이 그들 가슴 깊이 간증함에 그 절대신앙 절대사랑은 절대 복종의 심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리에서 배웠지요. 은사제에는 시험이 있고 시험제는 은사가 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 욥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건강도 회복하고 자녀 신남을 다시 주십니다. 또 모든 재산을 배로 주십니다. 그리고 140년 지상에 살면서 손자 4대를 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욥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보았다.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을 통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계가 통일성전이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도랑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님 권한권에 들어간다. 이 말은 권한권이지만은 넷째로 보면 하나님 아버님의 심정사정권과 일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 참고인 3대 왕권과 교류하는 신령교류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아버님의 직접 주관권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 은총,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오고하고 문문하고 무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유혹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가서 천사장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의논했던들 해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해와가 하나님과 의논했던들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는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아담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타락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행동은 첫째로 마음과 의논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명령을 따라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왜?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야. 마음의 그 중심 주체고는 바로 영체요, 이 육체 그 이전에는 육신이지만은 그 육신, 인간의 육신의 주체는 영인체, 육신은 대상이다. 몸은 마음의 주체와 의논해야 돼요. 또 대상권 나는 주체와 의논해야 돼요. 또 가인적 나라는 아벨과 의논해야 돼요. 또 내가 종교와 왕비라고 한다고 하지만 교회 조직 속에서의 내가 식구라면 그 식구 교회의 어떤 책임자에 책임자와 의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6장 24절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욥기 36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저는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과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의 동기는 내가 주체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야.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런 얘기죠.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찬양 찬송을 드렸다. 오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의 불평에 관한 차별성을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 아버님 말씀, 불평은 풀 수 없는 죄가가 된다. 하늘을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은 풀 수 없는 죄가가 된다. 뜻길 155쪽 2절.
그 다음에 아버님 참 귀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불평을 배우지 않으셨다. 아버님은 불평을 배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불평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요. 불평하려면 죽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죽은 길을 통해서 듣길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게 되면 죽어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 하늘의 배반자가 되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요. 불평, 그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하늘 배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도 내가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불평 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불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안 하면 그걸 어떡하느냐?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선생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레버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은 지옥이요. 불평할 때를 감사하며 가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선지 96권 123쪽 인천성에게도 있습니다. 680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혼동하겠습니다. 불평하면 당간복귀는 안 된다. 불평하면 도로목이란 도로 돌아갔다가 말이에요. 당간복귀는 반대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서와 야곱 노종께서 동생 야곱이 형님의 장자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21년 순환의 길을 간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숱한 삶 가운데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거기에 박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삼촌이 그게 뭐예요? 도적놈이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참으면서 20년, 그것도 2년이 아니고 21년 동안 불평 없이 보낸 것입니다. 라고 아버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면서 오늘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세계 평화 통일 성적 종족 왕국에 가는 길 앞에 이 위대한 욥의 신앙 고백을 교훈으로 삼아서 신앙에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족 왕국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